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각자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늘 예배 때 늘 생각하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저렇게 허망한 모습으로 섬길까? 제 자신도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가? 제 자신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잘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많아질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오해해도 우리에게 큰 손해가 없고 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 운명과 미래와 우리 자녀들과 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자자손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있을 때마다 간단하게 쓰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전투하는 자세로 이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렇게 애써도 하나님을 잘 못 알아가는데 설설 얘기해서 알아가겠는가? 우리 마음이 콩밭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도 땅에 썩어질 것을 그렇게 우두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흘러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유물론자들, 인본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 맹신주의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나님을 이해해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 땅의 것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속마음에는요, 그 마음에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게 불편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비교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마치 내 것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 살아가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이 세상이 경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좀 더 가지지 못하면 무의미한 사람으로, 쓸데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았던 이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편애했어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부모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자녀들 가운데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애하는 자녀도 잘못될 수 있고 나머지 소외된 자녀도 많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가 버린 것처럼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도 계속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 한자 이름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신호로 그냥 기호로 사용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요셉은 이름이 뭐냐면 더하다 그런 뜻이에요. 증가하고 추가하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나엘이었어요. 본인 마음이니까. 나엘이 아들을 낳다가 요셉이라는 아이가 한 6살, 7살 됐어요. 그때 자기 동생 벤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제일 밑에 줄 읽겠습니다. 셋째 줄 읽습니다. 시작.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더하시는 거예요. 더해가는 거. 이게 요세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야사프라고 하는 언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의 정체성은, 요셉의 정체성은 더해주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 있는 것에 플러스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요셉의 이름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인생에 더해 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있는 땅의 것에 온 마음을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땅에 대해서 허술하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고 길이로 다른 거죠. 영혼성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땅에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는 영적으로는 수천 배 더 살아야 자기 인생이 바뀔 텐데 그렇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본받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더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길 원하는 것은 거기 있습니다.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더해 주신 요셉 그렇게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은 더해 주신 하나님이시지. 빈털터리 같은 내 인생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지. 고통과 어려움에 사는 인생을 형통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가가야겠다,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그런 뜻보다는 더 아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셉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실과 결핍 있는 우리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또 채우시고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인생을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고 내 운명을 바꾸는 싸움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더해주는 인생인데요, 실제 요셉의 인생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편애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그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다 양치기들이에요. 양치기들인데 아버지가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갔는데 세겜으로, 저기 이 아버지와 요셉이 있는 곳, 형제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니까 없어요. 물어서 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요, 옳게 잘 됐다, 쟤를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서 구덩이로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아들의 자유로운 아들, 철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나중에 이 사람이 노예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미디안의 상인들이 이 요셉을 사서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매, 이 언어가 간단한 언어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로 데려가고 구덩이로 집어넣고, 이게 그의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요셉은 내려가는 거죠.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이 야라드인데 추락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방향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또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살았는데 그 부인이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작은 명예마저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성추행범으로 뒤집어 씌워서 감옥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그 옥에 가두는 곳에 갇혔으나, 이게 계속 내려가고 요셉에 있는 것 별로 없는데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더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빼기 인생이 되는 거죠. 다 내려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는 손에 있는 것들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원래 7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이에게 어머니는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 다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절망하고 미쳐버립니다. 상처로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배반으로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현실을 삽니다마는 카르페 디엠, 그러죠? 지금 오늘 잡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도망가가지고 미래를 불안하니까 오늘로 살지 못해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늘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불안해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갇히고 내려가고 빼앗기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뒤틀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더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약속대로 더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더해 주시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바라보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다 빼앗깁니다. 다 잃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는 새롭게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가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인간관계가 빼앗겨버리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으로 가득 찰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내려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 우리 새로운 손을 잡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더해 주신 하나님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더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과거에 사로잡히고 배반한 사람들을 머릿속에 마음에 품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놓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컨트롤한다.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노예의 자리에 들어가고 어머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상황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때 나의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고 요셉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여러분과 제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 손 못 잡은 게 아쉽고 땅의 것 못 잡은 게 아쉽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너무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 손 잡아갖고 무득해요. 아무 힘이 없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인데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어갖고 무득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예배 오는 시간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해 주시는 요세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요,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해주는 하나님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 간증을 들어보고 제 삶을 돌아봐도요, 많은 사람이요, 지금도 자기 인생의 서글픔과 어려움에 있을 때 홀로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홀로 있지 않았어요. 요세프의 하나님으로 있었는데 그걸 잊어먹으니까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빼앗습니다. 사람은 내려가게 합니다. 사람은 경쟁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정상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더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될 때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광야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른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믿지 못하니,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소개하지 못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네 삶에서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로, 없어도 되는 존재로 믿는 것 같이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얼굴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너희 수치되네 보상이나 배나 얻게 해준다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단 말은 그렇게 철떡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내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많은 걸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면서 과연 이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요세프의 하나님이라는 걸 거기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수없는 사람이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사람은 빼앗아도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더해주시는 요세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자꾸 내려만 갑니다. 건강도 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때 그것만이 팩트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셔서 네 힘으로 살지 마, 네 힘으로 장사하지 마, 네 힘으로 사업하지 마, 네 힘으로 건강 유지하려고만 하지 마. 나에게 더해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믿어서 쓰잘데기 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지만 사람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자세로 서게 돼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잃고 내려갈 때는요, 암담합니다. 저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압니다. 여러분, 감기 같은 것은요, 아무 문제가 아니죠. 조금 지나면은 다시 회복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끝바닥에 서버리면요, 얼마나 두려운지를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또 여러분, 많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요. 재발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거 아니지만 관리하고 하는데 보내야 될 줄 몰라요. 여러분, 무서운 일인 겁니다. 건강한 게 그냥 아니에요. 사건 사고 없이 산다는 게 그냥 아니에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이 내려가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 같은 때,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셉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라고.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이 믿음이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양식으로 사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에게 더해주는 인생으로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양치기가 가볍다 그 말이 아니라 겨우 먹고 사는 양치기에, 그 양치기로 살 수밖에 없어. 이 집 가문이 다 양치기예요. 그 허술한 양치기, 그 양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더해주고 더 사람들을 도와주는 생명의 근원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대로 이 아들은 철없는 도련님이 돼가지고 그냥 형들 약올르고만 살았을 것 같아요. 형들한테 염장지르는 일이나 하고 교만해서 그렇게 살았던 양치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로우니까 헛짓을 할 수 있죠. 어머니도 안 계신, 딱 부인 4명인데 자기 엄마만 돌아가셨어요. 3명의 부인은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베냐민만 엄마가 없는 거예요. 다 없으면 그런 대로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인생이 왜 빼앗기게 합니까? 왜 내려가게 합니까? 왜 던져지게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오르막만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일이 잘 되고 수입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내려가는 길을 하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제약적인 것은 그냥 해결하지 않아요. 내 안에 욕심과 욕망과 제약을 가득 안고 있으면서도 그냥 물질과 사업만 잘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닙니까? 우리는 옛날보다 부자가 됐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피폐해져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울증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버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나도 옛날보다는 많이 가졌지만 나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유행과 대세를 따라볼 때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말씀드렸던 전시효과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서, 소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핸드백을 들고 있고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그걸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부자 돈이 있으면 하시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 내면을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괴롭습니까? 내면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내면에 일어나는 욕망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많은 시간을 좌절해 버립니다. 과거는 지나갔는데, 그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는 지나갔다고.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과거는 지나갔다. 근데 지나간 가게를 붙들고, 우리나라에 최고 많이 부르는 트로트가 뭐냐면, 우리 젊은 애들이 많이 하지만 아마 어느 조사에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봄날은 간다에 봄날은 간다. 근데 제가 나이비 이제 60이 넘으니까요, 그 말이 꽉 와닿아요. 봄날은 간다. 그렇게 맞는가요? 봄날은 간다. 봄날이 간다는 게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 영분홍 지나가 봄바람에, 이 인생이란 게 그렇게 짧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자 돼도 내면은 아기가 하나 앉아 있고, 내면은 너무 유치하고, 그 형들처럼 그렇게 얄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요즘은 우울증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질환자가 없어야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쟁통에도 그런 게 없는데 사람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헤브론 골짜기에 양치기로 살아갈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는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이야. 뿐만 아니라 플러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더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해 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먹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염장질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게 제가 늘 가르쳤던, 따라서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명절 지나고 와서 입을 안 벌려. 따라서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 살기도 바쁜데 뭔 내가 남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허덕이고 가져도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내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으로 자아가 팽창돼서 자아가 팽창. 융의 심리 얘기 나오는 자아가 팽창됐다니까. 자아가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해주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과도한 자아에 그가 매여 있는 겁니다. 요셉을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의 근원자로 하나님은 쓰시고 싶은데 이미 이 마음에 교만과 자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는 더해가는 과정 속에서 뭘 빼내냐면 하나님이 더해주는 자로 만들기 하면서 형들에게 뽐내고 그렇게 무시하는 교만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로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예는요, 열심히 살아도요 내일이 없어요. 자유인이 안 돼요. 노예가 언제 벗어난다는 소망이 없어. 뼈 빠지게 고생하고 매맞고 노예는요 그렇게 주인의 도구에 애완견 같은 거예요. 혹시 사모리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으나 똑같아요. 별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이 노예로 살게 하면서 그 처절한 교만을 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야곱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더 의지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살아갈 때 우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마는 나는 교회 다녀도 잘 모르겠대. 그냥 뭐 가.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익하다, 내 인생에 도움이 돼야 그래 우리가 노력하고 따라가죠. 그냥 내 것만 없어진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의지하고 마음이 콩밭에 갔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잘 몰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시간도 여러분의 운명 안 바뀝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자리가 우리 운명을 바꾸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바꾸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뒤지면 안 돼.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했어요. 그러나 진짜 공부는 어디서 해야 돼? 예배 시간에 잘 듣고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하면 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하면 하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자아가 팽창됐던 과도한 자기애를 부숴야 하나님은 더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뭐 돈 많이 있으신가 없는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요, 자녀가 맨날 오토바이 타고 사고나 나고, 패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맨날 뭐 여자 꽁문이나 떠다니고, 그러면서 아버지 사업자금 대주면 그러면 나 사업자금 그러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주면요 더 나쁜 짓 하기 때문에, 더 나쁜 짓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창조적인 생각 아니에요. 우리 고향만 말했죠. 당구장 차린다고 아버지한테 재떨이 맞아버렸다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겨우 그냥 노는 거. 아버지 당구도 치고 놀기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떨이 던져봤다니까. 이놈아, 고작 생각하는 것이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 좋은 재산을 가지고 조금 더 창조적이고 더 가치 있는 일하면 더 아버지가 주고 싶죠. 하지만 하는데 어떻게 더 해주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힘들까요? 우리 속을 바꾸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줘도 타락하지 않고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많이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쓰여지게 하도록 하게 하여 요셉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걸 빼내는 사람이 아니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더해주는 자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요. 저도 늘 고난이 싫고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싫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요 더해주기 전에 그의 자기 중심성을 비우게 하십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해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면 못 오게요. 욕심을 가지고 타락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그 사람이 돈을요 따블 그 더하면요 그 사람이요 가정 깨어질 가정 많고요. 그 사람은 음란하고 제약으로 갈 상황이 많고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타락할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사람을 욕하지만 우리가 그런 조건과 시간과 누가 보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욕하는 사람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도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은퇴할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단한 일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 은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분이 젊은 날에는 열심히 했고 실제로 진실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저것 막 돈 문제, 뭔 문제 해가지고 그러면 무슨 생각?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건데 마치 하나님이 잘못된 걸 봐버린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잘못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잘못된 걸로 믿어가지고 안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믿는 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겨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돈이었고, 결론적으로 음란이었고, 결론적으로 탐욕이었고, 결론적으로 자기 욕망이었다고 해야 하나님이 가볍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 문이 닫힐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멸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과 끊임없는 죄악이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일을 끊임없이 투쟁하다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육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오늘 볼 때 양치기예요. 양치기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양치기로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치기였지만 하나님이 더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뭄에 중동지만이 사람이 죽어갈 때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생명의 구원자로 하나님 만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요 양치기 요셉을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요셉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고통 속에서요, 뭘 하나님이 더해셨냐면 상황을 더해 준 게 아니고요, 요셉의 그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 고통을 통해서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셨단 말이죠. 믿음을 더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도 달라지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만은 하나님이요,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상황만 바꿔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섬기고, 그러나 믿음 있게 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무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물질을 부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우리에게 사업이 잘 될수록 더 깨끗하게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런 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에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요,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원한을 품고 칼을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니까요, 사람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양치기로 살던 요셉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해주는 인생으로 바꾸고 성장시켰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질병과 어려움이 오면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 분노해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 왜 우리 아기가 아파야 되는가? 사람이 분노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타협해요.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다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노예가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고난을 왜 줍니까?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부자 되고요, 예수 안 믿어도 돈으로 다 살아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소홀히 여기느냐, 가볍게 들으냐? 땅의 것으로 배불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돈으로 살아가니까 만족이 있어.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 믿지 않고 절박하게 자기 명예를 붙들고 절박하게 물질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 풀과 같고 그 권력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을 봐보세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다 이렇게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 윤핵관 오래 가지 않아. 그 막 검찰총장 오래 가지 않아. 지금 이 정부도 금방 또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과 유한한 것과 제한적인 걸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타락하고 불신앙으로 물질주의 세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길로 간다는 게 가장 높은 정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향해 가니까 우리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기 시간표를 내려놨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무슨 수로 나와요? 무슨 수로 나오냐고. 경호대장 부인을 성추행범으로 몰렸는데 누가 꺼내주냐고. 아버지가 꺼내줘? 누가 꺼내줘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열심히 산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방법이 없지만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야.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 이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요, 제수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요셉이야. 나에게 더해주신 하나님이고 나는 더해주는 인생을 살리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살 때도 나는 사람에게 더해주는 삶, 도와주는 삶을 살았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감옥이 저주 장소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성전이에요. 성령 충만한 영적 충성소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기도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아픈 일인 겁니다. 건강을 잃고요, 여러 가지 잃으면요, 정말 인생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사업의 끝자락에 있어서 이게 부도나느냐 아니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만 사실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큰 돈 잘 벌시고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이것이 항상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옵니다. 안 오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나 그때는요, 내가 감옥에 갇힌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때도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손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부족한 면을, 잃어버린 것을 더해주는 과정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해주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해요. 이 요셉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리고 그 이름의 정체성에 맞게끔 자기가 감옥에 가도 사람을 돕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나는 요셉이야, 나는 더해주신 사람이야 라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제수라고 불렀어요. 어이 김제수, 요셉 제수.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를 더해주는 자라 살았어요. 그는 노예였지만 포로 살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성추행범으로 몰았어요. 이 여인이 거꾸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한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름도 안 불러요. 히브리 사람, 노예, 죄수, 죄인. 그러나 그는요, 요셉으로 살았어요. 더해주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어떤 환경에서도 죄수로, 노예로, 원한 품은 자로, 화가 난 자로, 무책임한 자로, 정욕으로 불타는 자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요셉으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더해주는 사람 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 이름을 요셉으로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셉은요, 많은 사람을 더해주는 자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요셉이 말하면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억울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더해주는 자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가 빼앗기고 내려가고 정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오늘 또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2절에 23절에도요,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도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오늘 영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만 요셉인 게 아니고 자기가 요셉인지를 모르니까 양치기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양치기로 살아간다는 그 직업을 표방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일로만 살아가는 것을 양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수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뺏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해주는 자로 내가 그럴 용기도 안 되고 그럴 깜도 안 되고 그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해주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보고 더해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셉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박요셉, 김요셉, 여기 안에 요셉이 가득 찬다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밖에는요, 김양치기, 박양치기, 서양치기, 다 양치기, 그 다음에 김오난자, 박오난자, 박슬픔자, 김탐욕자, 박탐욕자, 김싸울자, 이싸울자 가득 차 있어요. 김우울자, 박우울자, 가득 차 있어요.
김냉소자, 박냉소자, 서냉소자, 김무관심자, 이무관심자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름에 이중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뜻도 있고 너가 더해 주는 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끝마쳐러 가려면 정신을 잘 차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가정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적인 것을 빼내고 제약적인 일을 빼내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사는 환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요셉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복잡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누구로요? 요셉으로 살아야 돼요. 더해주는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부를 때마다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름 부를 때 좀 죄송합니다. 김종각식 그러면 김종각식 총각씨 그렇게 부르면 머리에 들어야 돼. 나는 요셉이야. 너는 빼앗았고 너는 공격하고 너는 나에게 약점을 말하는 자지만 나는 너에게 더해주는 자야.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과거를 원망하며 피해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피해자로 살지 않았어요. 피해자인데 형들한테 피해자고 배반당했는데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억울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남을 용서한다는 게 이게 배반의 자를 용서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피해자로 살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나 더해주는 자로 살기로 오네요. 창세기 1장 56절 57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여기 있죠. 시작.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의 구원자로 서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은 빼앗습니다. 사람은 내려가게 합니다. 하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믿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깊이 만날수록 허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사람들을 정리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업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환경보다는 우리 환경 가운데 나의 삶에 더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 그 더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마가복음 9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7절 읽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9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시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여러분과 저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이 읽으면 시작. 토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어떤 자는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는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허망한 표정을 지어야 되겠냐고. 끝나면서 무력한 표정을 지어야 되겠냐고. 돈 없는 표정을 지어야 되겠냐고. 우리가
우리가 허망한 표정을 지어야 되겠냐고.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